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자, 친구 아이가. 자, 옆 사람과 이렇게 해보세요. 친구 아이가. 자, 멀뚱멀뚱 잡고 반대편으로 친구 아이가. 여러분 아직 안 친하죠? 예, 이제 여러분 좀 많이 친해지세요. 제가 왜 이런 인사를 했냐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교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제. 여러분 교제가 뭔 줄 알죠? 서로 친구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입니까? 예, 제가 저번 주에 외로워 보여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카드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보여주고 인기 많았잖아요, 그죠? 예, 저에도 친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귀한 친구, 그러니까 소울메이트, 그러니까 영혼의 단짝,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김영생이라는 친구입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없는 그런 친구예요. 굉장히 친합니다. 물론 제가 친하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사진 안 해요. 아주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제가 대학교 그때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친구가 김영생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랑 굉장히 친합니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에 이제 올라갔는데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서로 친구니까 처음 만났으니까 서먹하지만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잖아요. 근데 이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 친구가 자라는 환경을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야, 너 나랑 비슷하네? 그런 비슷한 공감대가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목사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또 왔네? 저도 목사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왔네? 부모님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신학교를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서로 나누니까 공감대가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도 받지 않고 저는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이 친구는 또 자기 아버님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같이 열심히 4년 동안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동병상련이니까 같이 수련회도 함께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막 만들었어요. 몇 명 모이잖아요? 저쪽 교회도 막 몇 명 막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몇 명 모였어요. 야, 같이 우리 연합으로 수련회도 하자. 막 그렇게 수련회도 하고, 막 이런 믿음의 친구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막 힘들 때는 서로가 위로가 되고, 이러한 친구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같이 갔어요. 4년 동안 같이 한 다음에 우리가 학사 장교를 가자. 장교로 가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은 병사로 가면 병장이 한 100만 원을 받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병장이 한 8만 원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장교로 가면 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친구랑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그럼 장교로 가자. 그래서 장교로 같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전역을 했는데 이 친구는 2년 연장을 해서 늦게 오고, 그리고 나서 같이 또 사역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같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만약에 저에게 이 친구가 없었다면, 내 인생에 김영생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친구가 만약에 없었다면 내가 이 사역의 길을 계속 이어올 수 있었을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딴 길로 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사명의 길을 내가 굳건히 붙들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냥 만나면 놀면 좋고, 뭐 없어도 그냥 뭐 되고,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나 하다가 끝나고, 때로는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 친구들과 내가 떨어지면은 소외당할까봐, 따돌림 당할까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나쁜 것도 같이 해버리고, 갈등을 안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면서 내 마음은 너무나 힘든데,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없습니까? 아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계는 없어질 관계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관계는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친구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이 교제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진짜 참된 교제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교제는 예배입니다. 자, 다시, 교제는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예배는 예배고 교제는 교제지, 어떻게 교제가 예배인가? 뭐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처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할 그때의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쭉 나옵니다. 41절부터 47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세팅을 해요. 자, 42절 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서로 교제하고. 초대교회의 교회에서는 예배 안에 교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교제. 내 친구와 함께,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게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간식을 먹는 겁니다. 식탁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지만 저 친구도 필요해. 그럼 그것을 주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를 보면서 야, 이게 필요하겠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심지어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팔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판돈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예배는 단순히 여기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 예배 안에는 이 교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관계를 맺는 것도, 믿음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도, 믿음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고 심지어는 같이 놀러 가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소그룹 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소그룹 모임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 너 그런 하나님을 믿는구나. 또 내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할 때 일어나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생각의 틀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로, 여러분들 친구 관계로, 선생님과의 관계로, 수평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 교제, 즉 예배 안에 있는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은 100%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지만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여러분 친구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 친구 관계 때문에 애달복갈 하면서, 야 이거 내가 조마조마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나 소외당할까? 나 왕따당할까? 이거에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교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당당하게 친구 관계를 믿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좋습니까? 함께 믿음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지로 여러분 묶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가지 말고 한마디라도, 격려의 한마디라도, 야, 우리 일주일 한번 잘 해보자, 이 한마디라도 어떤 친구는 그 한마디에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난 그런 친구였어요. 매일마다 저녁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술을 마시고 그냥 곱게 들어오면 되지, 집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를 깨부수는 거예요.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접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엄마가 말리겠죠. 그럼 엄마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기도 말리겠죠. 그럼 자식에다가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파탄 나는 거죠. 거기가 생지옥 아닙니까?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온 거예요. 이 친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여러분 뭐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서 내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만 붙드는 것밖에 이 친구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살리는 건 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못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자기 바로 눈에 보이는 아빠가 맨날 깽판을 치니까, 술 마시고 들어오니까 엄마를 때리고 자기를 때리니까 하나님을 도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하나님을 믿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 같아.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다리 몽둥이를 뿌려놓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가다가 교통사고 당할 것 같은 거야.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되려고 신학교로 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MT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같이 가서 저랑 이렇게 소그룹으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저도 몰랐죠. 그런데 같이 교제를 나누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친구가 그런 마음을 토해낸 거예요. 자기 가정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성무가, 야, 그 너를 보니까 뭔가 자존감이 좀 높은 것 같아. 저 자존감 별로 안 높거든요. 그냥 뭐 학창 시절에 연애 편지 좀 받아보고, 그러니까 인기 조금 있고, 부모님께 사랑받고, 뭐 요 정도예요. 막 저 자존감 높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저보고 자존감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나눴죠. 내 삶도 이야기했죠. 나 이렇게 자라왔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하나님은 나는 믿어. 그렇게 그냥 별거 아닌 이야기를 그냥 나눴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펑펑 울더라고.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저 먼 곳에서 아주 멋지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응원할 때에 그것을 듣는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학교에서 들었던 나를 저주하는 그 이야기가 하루 종일 맴돌았는데 교회에 오니 나를 믿어주는 친구가, 나와 함께하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줬던 그 한마디로 이 친구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 그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이야기, 모임인 거예요. 반대로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다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변화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모임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제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날려버리지 마세요. 예배로 여기세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따라해 볼까요? 교제는 모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교제는 모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46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제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노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냥 모인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이 모인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지금의 저 중국처럼, 그리고 우리 위에 있는 북한처럼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이 모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함께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오해를 받았는지 줄 아세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떡을 떼잖아요. 떡을 떼니까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주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이런 오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업신여겼어요. 군인들이 잡아갔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버려요. 사자밥으로 던져버려요. 이러한 목숨을 거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나누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 이유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나 혼자 믿으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믿음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함께 모여서 이 믿음의 길을 같이 동역하면서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고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나아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체프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부 오자마자 학교에서 와달라는 요청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있는 거예요. 또 큐티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점심때는 또 채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때로는 소수로 선생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도 채플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좀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이 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냥 갑니까? 그러니까 두 손 무겁게 하고 가는 거예요. 싸이버거, 맘스터치. 여러분 좋아해요? 야, 학교에 이 맘스터치 싸이버거와 콜라를 들고 가니까 애들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야, 요즘에도 햄버거 배고팠어요. 배고프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는데 제가 어느 학교 하나를 갔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에 저 깜짝 놀랐어요. 1학년만 1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채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학년 전체가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싸이버거 준다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때요? 말씀을 읽으니까 또 말씀을 또 잘 곧잘 읽어요. 아멘. 우리 원형목 목사님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박수. 저 박수. 여러분들 좀 박수 안 해주잖아,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박수도 쳐주더라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꺼주세요. 그냥 말씀을 막 전했어요. 간단하게 전했죠. 그리고 옆에 서가지고 햄버거를 나눠줬어요. 그럼 막 줄 서서 다 받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2학년이야. 근데 자기가 1학년이라 거짓말하고 또 받아가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한 명은 같이 가다가 누굴 줬는지 모르겠어.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겠어. 또 와가지고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또 뺏겼대. 누구한테 뺏긴지 모르겠어. 그때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나 봐. 뺏겼나 봐. 그래서 다시 와서 뺏겼어요. 그러면서 달래는 거야. 그러면서 저 여기저기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여러분, 그 소리가 뭘까요? 에?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죠? 기독교를 무시하는 거죠, 그냥 그 친구들이. 대부분의 친구들은 와가지고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학창시절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지금보다 그때는 더 환경이 안 좋았어요. 폭력이 난무했어요. 욕도 난무했고 파벌도 심했어요. 지금은 선생님들의 교권이 떨어져서 아이들 함부로 때리지도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세워놓고, 일렬로 세워놓고 주먹으로 그냥 배를 다 쳤어요. 이렇게 칠판에다가 머리를 3개 껴놓고 주먹으로 쳤어요. 출석부로 머리를 때렸어요. 그런 시대에 저는 살았다고요. 그 시대가 제가 생각이 나면서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학교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 학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밥 먹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조차도 하기가 힘든 그런 학교 생활, 어려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제가 떠올리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제 마음에 건데 한 곳에 좀 짠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친구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몰랐어요. 여러분, 교제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당당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도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파벌을 만들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편을 가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학교에서도 예배라는 구호가 있잖아요. 학교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떠도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학교에서도 이 믿음의 영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은 여기서 모였을 때 나오고 학교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를 없인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삼겹줄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동역자가 되어서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그거 무엇이면 TV 보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래퍼가 있거든요. 그 래퍼 중에서 한 래퍼가 있는데 어떤 래퍼냐면 BY. 여러분, BY 아세요? BY 쇼미더머니 5에 나왔어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 얍얍얍. 영원히 BY, 영원히 BY. 제가 막 랩도 외웠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쇼미더머니 5에 나와서 우승까지 했어. 그리고 우승 상금 1억 원을 받고 앨범까지 제작할 수 있는 그 특혜를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공영방송에서 그냥 다 사람들이 보는 그 방송에서 랩을 하는데 그 랩의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랩은 보통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디스하는 내용, 욕하는 내용, 막 자기 돈 자랑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난무하잖아요. 성적인 내용. 그런데 저 친구는 공영방송에 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랩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등을 해버리네. 근데 이 친구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1등 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실은 쇼미더머니 4에도 나왔었어요. 떨어졌지만. 하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어렸을 때부터, 학창시절부터 하나님을 노래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그 자매가 학창시절부터 그의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그의 친구들이 그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어요. 함께 믿음을 으쌰으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외치자, 그렇게 나왔던 친구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하십시오. 믿음의 교제를 할 때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에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주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그리고 이 자리에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서로 깎아내리지 말고, 여러분 서로를 세워주세요. 서로를 믿어주세요.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시작. 교제는 전도의 통로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자, 밑에 색깔되어 있는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영향력이 그 안에서 일어날 때에, 비록 로마인들은 그들을 박해했지만,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은 그들을 업신여겼지만,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더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이 생명을 고백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게 진짜구나. 아, 너가 진짜구나. 이 세상은 밟아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오히려 너희 것을 팔아서 내어주는구나, 나눠주는구나, 너희들이 진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친구들이 전도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통로를 여는 자들입니까? 그 통로를 막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길을 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믿는 길을 막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길을 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교제할 때에 좌절해서 쓰러져가는 친구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살아계신 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정말 생명을 붙들고 갈 때에 놀라운 나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가 될 때에, 이야기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때에,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나도 진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내 인생을 살겠다 고백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하임 청소년 여러분, 저는 비록 대학교 때부터 그런 친구를 만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런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이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토닥여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힘들 때에,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 가정이 무너질 때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나를 믿음 안에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이 안에서 만드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제이하임 공동체가 진짜 예수생명 공동체라는 소문이 일어나서 이 안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자, 교제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제는 모이는 것입니다. 교제는 전도의 통로입니다. 이런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